12장 회심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어, 구원의 서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이제 교리적인 이야기이죠. 어, 이제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또 이제 중생을 통해서 이 외적인 부르심이 효력 있게 되고, 이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또는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중생이 있으려면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논리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상 제가 이해하기로는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개념들이 지금 내적인 부르심, 중생,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것을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중생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회심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심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말하는 회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본성이 옛 모양의 삶을 그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위입니다. 그것은 중생한 영혼이 무엇인가로부터 무엇인가를 향해 이동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회심이라는 말 자체가 그것을 시사합니다. 회심은 어떤 것에서 다른 것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그리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보여주는 진리는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때로는 이 용어를 모든 돌이킴을 지칭하는 일반적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지어 신자에게 회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즉 회심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회심이란 단어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그 삶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나 잘못된 길을 갔다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회심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교리들을 살펴볼 때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미로 국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 회심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첫 번째 단계이며, 중생을 통해 받은 새 생명이 처음으로 행동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심은 분명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이것을 말해주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중생의 교리를 다루면서 살펴봤던 모든 본문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 말씀과 같은 말씀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육에서 나와야 합니다. 육적인 상태에서 돌이켜 다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심이 필수적입니다.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되었으며 시편 51편 5절 말씀.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우리 모두가 원죄와 원죄책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대단히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물어야 하는 것은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회심의 동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회심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교리는 이미 살펴보았으며 중생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며 그 부르심은 우리를 다음 단계, 즉 우리의 행동으로 이끕니다. 인간의 행동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회심을 무엇이라 정의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 아니라 사람의 행동도 언급해야 합니다. 부르심은 효력 있게 임하며 부르심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 무언가를 합니다. 부르심과 반응, 이 두 측면이 회심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보았습니다. 하지만 회심을 다룰 때는 반드시 인간의 활동도 똑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중생과 연합해서 우리는 완전히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회심에서 우리는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부르심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의 특성. 여기서는 그 회심이 아닌 것 두 가지를 설명함으로써 회심이 무엇인가 인지를 접근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시적인 회심의 예로서 요한복음 6장을 들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말씀에 매달리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르자 더 이상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예시이고요. 또 히브리서 10장에서도 표현하고 있는데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말씀도 이것이 그 일시적인 회심으로 로이드 존스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회심의 예인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죄를 포기하고 선한 삶을 살고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인생과 생활 방식과 경험에 있어서 커다랗고 심오하고 극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와 아무런 관계가 있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거짓 회심인 이유는 그들에게 회심의 필수적 요소인 진리와의 관계 맺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변호할 때는 절대 우리의 경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이제 믿음의 변호 수단은 객관적 진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3. 회심의 구성 요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회심과 일시적인 회심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좀 더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어 봅시다. 회심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필수적인 요소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시간적 요소를 생각해 봅시다. 회심은 갑자기 일어나야 합니까?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성경은 회심이 반드시 갑자기 일어난다고 가르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이든 점진적이든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요소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 극히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둘째로, 회심은 언제나 극적이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극적인 회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인간적인 흥미를 끄는 요소가 있습니다. 회심은 반드시 흥미로운 일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회심이 반드시 극적이어야 합니까? 성경에서 사도행전 16장 단 한 장만 읽어봐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만 읽으면 회심이 극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루디아의 이야기에도 똑같이 관심이 있으며 여기에는 극적인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대단히 조용하게 진행되었지만 이것도 똑같은 회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가변적인 요소입니다. 극적인 성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감정의 역할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감정은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감정의 종류는 갖가지입니다. 어떤 것은 매우 강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감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천성이나 기질이 다르며 감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다릅니다. 가장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언제나 가장 감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바람에 날리는 가장 초라한 꽃이라도 눈물 흘리기엔 너무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네. 워즈워드. 그러므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이 반드시 가장 강렬하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깊이 감정을 느껴 눈물을 흘리지도 못할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다양하며 사람마다 다양하게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은 분명 존재하지만 특정한 강도나 형태의 감정을 고집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은 나이의 문제입니다. 청년기에 회심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절대 회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청년기를 지나면 회심에 필요한 심리학적 요소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질없는 말입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말입니까? 제가 본 가장 놀라운 회심은 77살 된 남자의 회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이 제한 따위는 없습니다. 나이는 아무런 차이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덤과 지옥의 목전에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도 청년기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참된 회심에 관심이 있을 경우 그렇다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심리적인 경험에 관심이 있다면 청년기가 회심의 적기라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폭발적이어서 누군가 성냥 하나만 그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리적 변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되고 기독교적이며 영적인 회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 일에 나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살펴본 이유는 회심의 다양한 측면을 규격화시키려는 경향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도자가 이런 일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의 회심 여부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체험에 대해 읽을 때는 언제나 이런 위험이 따릅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는 그들의 경험을 반복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질과 본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방자들이어서 다른 사람에게서 뭔가 좋은 것이 보이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한 회심의 특정한 표현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은 단지 하나의 측면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통 감정만 강조합니다.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감정은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이며 감정을 강조하다 비극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여러 특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특성들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회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불필요한 불행이 초래됩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존 웨슬리입니다. 그는 엘더스게이트가에서의 경험 직후 그것이 그의 회심이며 그 전에는 자기가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는 자기가 크게 오해하고 있었으며 자신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아들이기보다는 종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엘더스게이트가에서 일어난 일은 자신의 믿음을 자각한 것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웨슬리가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일 우리가 다양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의 변하지 않는 원리로 규정하고 그것을 고집한다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특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일이 없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분명한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필수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회심에서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룬 교리들로 인해 이제부터 살펴보려 하는 것이 분명히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이 사실은 저를 정말로 전율하게 만듭니다. 성경의 가르침에는 놀라운 일관성이 있습니다. 모든 교리는 서로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도에 자신을 맡긴다면 앞에서 말한 것을 뒤에서 부정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교리들이 회심에 있어서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에 관한 진리를 불가피하고 분명한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또 다른 논증은 성경이 말하는 회심의 영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들은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반복되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은 20세기 후반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이라거나 일이 같은 방식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비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어느 세기에 일어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동일한 표식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 언제나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부흥은 바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신앙의 참된 표식은 언제나 1세기의 신앙이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형태가 존재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부흥의 이러한 위대하고 본질적인 요소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흥의 역사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심한 성도 각 사람의 역사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같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느 세기 어느 때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이며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기에 이 사실도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유형의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아야 하며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여러분은 초창기와 중세, 종교개혁의 시기, 청교도 시대, 18세기 복음주의자들 등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렇다면 이 영구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회심에는 두 개의 필수 요소가 있으며 이들은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등 성경 모든 곳에서 강조됩니다.
다행히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작별을 고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역사의 장면 중 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향해 사실상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갑니다. 여러분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꼭 붙잡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행한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들은 회심의 필수적인 요소, 그것도 유일하게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회개와 믿음, 즉각적이건 점진적이건 상관없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가 없다면 회심이 아닙니다. 둘 다 필수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그 둘은 어떤 순서로 일어납니까? 회개와 믿음 중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믿음이 회개보다 먼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일반적 의미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의미, 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특정한 일들을 믿지 않으면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며 회개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특별한 의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회개가 믿음보다 먼저이며 바울은 그런 순서로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왜 회개가 먼저 와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나 회개가 첫 번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설교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이것은 선구자의 메시지였으며 선구자는 언제나 먼저 옵니다. 두 번째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으며 복음서를 펴서 그가 무엇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는지 관찰하면 주님 역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권면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치신 것도 회개였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행한 위대한 설교를 살펴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회개하라. 이미 인용한 것처럼 회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회개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회개는 분명 첫 번째 메시지이며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분명 성경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그들에게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단 말입니까? 라고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질문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조력자나 친구 혹은 육체 치료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회심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해주는 초등교사,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초등교사로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회심의 1차적 요점, 기독교 구원의 첫 번째 사항은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관점을 떠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견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주저되긴 합니다만 저는 오늘날의 기독교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만 다룰 뿐 그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 그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저는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체험에 관심이 있습니다.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관적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의 첫 번째 필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의 잘못된 점은 그들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에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회개를 처음에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래의 문제이며 타락과 원죄의 주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커다란 문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음 강의에서는 회개를 다루겠습니다.